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용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박물관 수요 교양 강좌의 그 8번째 강의 내용은 불화에 담긴 조선의 불교 문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주요 내용들은 조선시대 불화인데요. 왜 제가 이렇게 불교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냐면 아마 지금 첫 번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조선시대의 불화가 고려시대와 불화와 다르게 저희가 정각에서 이 불화를 갖다가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곳은 직지사 대웅전이라고 해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불화를 이제 공부하니까요. 과연 이제 조선시대 불화 중에 백미를 꼽으라고 하면 어디를 꼽냐라고 하게 되면 항상 저는 이 직지사 대웅전을 꼽습니다. 미술사를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려 불화를 이제 접하게 되시고요. 고려 불화를 이제 접하다 보면 대부분 저희가 특별전이나 아니면 어떤 전시를 통해서 유리장 너머에 있는 불화들을 보는 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저 역시 미술사를 처음 시작하고 불화라는 걸 처음 이제 나의 전공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대부분 이제 박물관 안에 모셔져 있는 불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보집을 통해서 저희가 불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 제가 이제 조선시대 불화를 배우고 가장 이제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유리장이 아닌 현장에 있는 불화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이 아마 오랫동안 제가 공부했던 그 바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고민했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려고 조선의 불교 문화, 그 안에 담겨 있는 불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 조선시대의 불화의 특징은 정각, 그 정각 안에 모셔져 있는 불화, 결국은 현장성입니다. 박물관의 유리장 너머 안에 있는 불화가 아니라 정각 안에 있는 불화, 정각 안에서 불화가 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사실 사찰에 가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정각들이 있는데 그 정각 안에 많은 불화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어떤 원리 속에 과연 불화는 모셔지는지 이것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절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찰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요. 방문하실 때 정각문을 열고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불화들이 어떻게 모셔져 있고 어떤 원리로 어떤 신앙과 사상을 담고 있는지 오늘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불화가 왜 정각에 모셔져 있었을까? 왜 박물관이 아닌 내가 왜 정각에서 불화를 봐야 될까? 조선시대 불화를 봐야 될까 하는 거는 아마 불화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이건 아마 부처의 형상을 한 불상과도 마찬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예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성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식들이 필요하고요. 불화 역시 그런 의식이라고 불리는 복장을 통해 가지고 법당 안에 모셔지고 법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자, 특히 불자들이죠. 스님들과 불자들한테 이렇게 예경 대상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제 사찰에 가서 정각 안에 있는 불화 그리고 그 불화가 어떤 신앙 속에서 모셔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화의 차이점 사실은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이렇게 시대가 아시다시피 고려라든가 조선시대 이의 그 갭 차이가 한 500년, 700년 이런 시간 차이를 두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정각에서 만나는 것들은 굉장히 드문드문 만나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는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고려랑 조선이랑은 한 축에 이어져 있고요. 이 한 축에 이어진 그 불화의 그 변화 과정도 굉장히 점진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실제 우리가 지금 만나는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첫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데는 강진 무의사 극락부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진을 가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사찰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430년에 여러분들 잘 아는 효녕대군이 수륙전이라고 해서 영가천도를 위한 건물로 지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476년에 정각 안에 이제 단이 생겨지고요. 그 안에 15세기 불상이 모셔지고, 그 뒷면에 벽면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벽화입니다. 그 무의사 극락부전 아미타 삼존도라고 불리는 이 불화는 우리나라의 벽화를 설명할 때 그 첫 서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고려말 조선초의 그 아미타 삼존도 형태, 한쪽은 설법하는 설법도, 하나는 왕자를 갖다 맞이하는 내용도의 그런 장면인데요. 이때서부터는 특이하게 그 아미타의 협시로 대세지가 아닌 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서부터 쭉 이어진 조선 초서부터 나타나는 아미타를 중심으로 해서 관음과 세지가 등장하는 이런 형태들의 도상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런 비슷하지만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고려시대 때는 보살이 부처 바로 밑으로 해서 이분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밑으로 배치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면 무의사 같은 경우는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런 구성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게 되면 부처님 주변에 많은 보살들을 배치하는 첫 번째의 그 변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상단에 배치가 되고, 이 설법이 굉장히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화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꽃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전에서 보통 부처님이 설법할 때 이렇게 꽃들이 그 산화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화면에 표현한 거죠. 이처럼 지금 무의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서부터 이어지는 그 아미타야 삼존의 도상을 갖다 계승하면서 구성이라든가 표현에 약간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죠.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에 부처님이 계시고 뒤에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아미타 삼존도가 있고요. 그 뒤로 돌아가시죠. 많은 분들이 앞에만 보시고 직접 정각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그 뒤에 계신 관음보살님을 만나지 못하는데요. 앞에 모셔져 있는 삼존도와 더불어 조선 초기를 장식하는 굉장한 그 아름다운 벽화가 뒤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그 건물 구조를 보게 되면 뒷면에 상당히 넓은 공간 안에 그려져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뒤로 살짝 돌아가시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밝습니다. 공간도 넓고. 이 공간 안에 그려져 있는 관음보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화면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와 약간의 차이를,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려시대에 그려진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보타라카 산에 그 방가자로 해서 앉아 있고요. 머리에는 투명한 사라를 거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무의사에 그 그려져 있는 관음 같은 경우엔 한눈에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실 정도로 하얀 배기를 쓰고 있죠. 그리고 그 발밑을 한번 살짝 봐주시겠어요? 발밑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저는 연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데 아마 표주박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꽃을 타고 일렁이는 물결을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관음보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제동자가 찾아가서 참배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뭔가 나한테 직접 다가오는 관음의 이런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 있죠. 사찰에 가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별도로 그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이렇게 그 관음보살도가 그려져 있는 관음전이라는 별도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사찰의 주불전, 뒤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중심이 되는 정각 뒷면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음보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연구 성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이 관음보살 이 그려져 있는 이 뒷 공간에서 관음 예찬을 갖다가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요. 앞부분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실제적인 신앙 형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정각들이 조선시대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사찰 대부분이 전소됐고요. 17세기는 재건의 시기죠. 이 시기에 정각들과 수많은 불라들이 다 이제 새로 건립이 되고 조성이 되는데요. 사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결국은 17세기겠죠. 17세기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우리가 만나는 실제 사찰에 가게 되면서 만나는 주불전들이 다 대부분 17세기에 건립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7세기에 그 건립된 사찰 뒤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관음보살, 제가 너무나 다양해서 그 수를 조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은 관음보살이 그려진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사찰 뒤에 앞에 부처님을 모신 불상과 불화를 보시고 그 뒤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관음보살이 이렇게 그려진 거는 우리가 조선 전기부터 이어진 전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여기서 의식을 거행되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화면 중앙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찰에서는 지장제일, 관음제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제일이 되면 신도분들이 여기 와서 천수경이라든가 반야신경을 읽으면서 이제 의식을 거행하죠. 이게 원형인 그 관음과 이 후불벽에 그려져 있는 관음의 원래 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무의사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후불벽 뒷면에 관음이 그려지는 이런 사례들은 알게 모르게 저희가 21세기까지도 다른 신앙과 관음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신앙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게 되면 꼭 이렇게 뒤에 가셔가지고 뒤에도 이렇게 과거에 신앙의 공간이 존재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관음을 갖다가 그리거나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어떤 신앙 행태를 하는 거는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벽면에 이제 관음보살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공간 뒤에 새롭게 조선 후기에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괴불도를 모셔지는 괴불함이 봉안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불전이라는 공간이 불상만 봉안된 것이 아니라 불처와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봉안되어 있다라는 거.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의 신앙 형태들이 중충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좀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조선 후기 때 사찰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불화들의 형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탱화, 건음불화라고 해서요. 천 위에 안료로 해가지고 존상을 그리고 족자로 이렇게 장황해서 건음불화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무의사의 그 벽화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기록,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사찰의 불화들은 벽화를 예경화로 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 있는데 실제 사찰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건음불화들이 있죠. 봉정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물 자체는 15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봉정사 같은 경우 앞에 마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의식하는 날이 있으면 제가 있으면은 신도들이 다 이렇게 마루까지 나와가지고 의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이런 15세기 건물에 18세기 브라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봉안되어 있는 건데요. 저 1997년에 이 대웅전을 조사하다가 이런 놀라운 벽화를 찾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불상과 벽화를 딱 걷어냈더니 그 뒤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벽화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무의사 사례처럼 아마 조선 전기 때는 이렇게 좀 벽화로 그려졌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서 거는브라, 우리가 흔히 사찰에서 탱화하는 게 이런 거는브라들이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브라라는 용어는 결국 탱화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얼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손상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그 회불이 아니라요. 신앙 대상이 다 끝나고 끝나게 되면 사찰에서는 폐불 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 불상 같은 경우에는 땅에 묻거나 브라 같은 경우는 소각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봉정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벽체를 갖다가 그대로 남기고 원래는 이 벽체를 새로 싹 갈아야겠죠. 갈고 거기다가 아니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고운 흙으로 이렇게 미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부처님의 상호나 보살의 상호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는 형태로 해가지고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제 한 거죠. 이런 원칙을 안 지키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그 불화라는 게 벽화에서 탱화로 왔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걸려져 있는 불상이 이렇게 설법인을 하고 있어서 아미타불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봉정사는 원래 대웅전, 석가가 모셔져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언뜻 이거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촉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행히 이 불화 같은 경우 하단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탑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다보탑이라고 해서 석가가 법화경을 설법할 때 이 설법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탑입니다. 그래서 이 도상을 갖고선 그 당시에 대웅전을 건립할 때 벽화로는 영산해상도가 걸렸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탱화를 조선 후기 때 탱화로 이렇게 바꾸면서 아미타불에도가 모셔졌다라는 신앙적 변화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조선 전기, 후기 이런 과정을 넘어가면서 점점 불화는 벽화보다는 탱화, 거는브라들이 이제 유행을 했어요. 근데 아마 결국은 벽화보다 이렇게 탱화라는 게 제작 방식들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점차 선호됐던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벽화와 탱화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가 지금 불국사 대웅전의 영산해상도입니다. 지금 기록상으로는 불국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석가탑 다보탑이라고 부르는 통일신라 시대서부터의 석조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웅전이라고 써져 있지만 그 대웅전 기단도 지금 통일신라 시대의 기단입니다. 그 기단이 존재했었고 안타깝게 이 불국사 대웅전도 임진왜란 때 불이 타고요. 그 이후로 이제 17세기에 중건이 됐던 그 건물입니다. 다행히도 근데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부처님들은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부처님이시고요. 사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마 화재가 났을 때,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부터 먼저, 여러분들 옛날에 낙산사 화재 났을 때 낙산사 안에 모셔져 있던 관고살님 먼저 이렇게 모셔냈듯이 화재 냈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스님들도 임진왜란 때 아마 이 부처님부터 먼저 봉안해서 이렇게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법당 안에는 조선 전기에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촉진을 하지 않고 설법인을 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좌우에 가섭 안안이 있는 그런 존상이 있고요. 뒤에 모셔져 있는 불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총 3개의 그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불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은 시기 1769년입니다. 이 불화는 굉장히 특이하게 화기를 보게 되면 화환공주 자가라고 써 있어요. 혹시 화환공주, 공주라고는 들어보신 적은 없지만 화환옹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조의 막내딸. 많은 드라마에서 그 정조가 세조 때 굉장히 괴롭혔던 고모시죠. 이분이 거의 이 그림이 거의 그 정조 말년 때 제작된 거고, 이 옹주를 공주라고 쓸 정도로 이 화환옹주의 그 권세가 아주 대단할 때 그렸던 거고요. 사실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특이하게 벽화인데도 불구하고 금박을 다 썼어요. 굉장히 왕실에 그 많은 재력이 들어갔구나라고 이제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불국사의 또 다른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18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불화 중에 하나이고요. 이 불화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벽화와 그다음에 거는 불화인 탱화의 이 경계선이 공존하는 불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앞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조선전기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법인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이제 촉진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가섭 안안서부터 많은 보살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변에는 호법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천왕들이 배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불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지금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탱화, 좌우 같은 경우에는 벽화, 호법신 같은 경우는 벽화로 그려져 있죠. 결국 이렇게 호법신을 갖다가 벽화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석가모니 부처님 갖다가 탱화로 그린다라는 거는 결국 그 조선 후기에 불화를 그리는 제작 방식의 대세는 지금 화면에서 봤던 거는 불화, 탱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찰에 가게 되면 이렇게 거는 불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벽화보다도 지금도 지금 불화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족자라든가 나중에 이제 또 보여주겠지만 나무 틀에다가 화면을 갖다가 마감해서 얹는 액자 형태의 불화들이 일반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각 안에서 불화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가장 기본 큰 틀을 제가 벽화에서 탱화라는 그런 하나의 주제로 갖다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벽화가 아니라 불화의 가장 큰 흐름인 그 우리가 예경 대상으로 모시는 불화는 벽화에서 탱화로 이렇게 변화했다. 그러면 벽화는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결국은 벽면, 그 다음에 그 천정,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장업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시다가 특이하게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네 라는 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조선전기서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불교가 처음 들어왔었던 삼국시대에서부터 이어졌던 벽화의 전통이 아직도 이 사찰에는 남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각과 불화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찰을 방문하게 되면 그 대부분 어느 정각부터 들어가지? 이 정각은 뭘까? 이 정각에는 왜 이렇게 뭔가 많이 모셔져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그 형태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의 불화의 특징은 현장성이에요. 고려불화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한국의 불화를 대표한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 귀족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탄하고, 불화가 정말 그 고려라는 시대에 그 종교적인 정점을 갖다가 보여주는 아주 귀하고 세밀한 그런 예술작품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준다고 하면 조선시대의 불화들은
불교라는 그 신앙의 형태에서 불화가 어떻게 신앙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졌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현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사찰에는 많은 정각들이 펼쳐져 있고, 그 정각에 들어가시게 되면 항상 불상이 있고, 불상 뒤에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불화가 걸려 있죠. 불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시듯이 상 하나에 아주 형태적인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하면, 불화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이제 보살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래서 경전에 이런 내용을 갖고서는 그림으로 표현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지옥 장면을 갖다가 각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지옥 세계가 이렇구나. 그리고 관음전 가게 되면 상과 다르게 이제 관음 밑에 선제종다라든가 용왕이 모셔져 있으니까 훨씬 더 스토리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화가 갖고 있는 거는 현장성과 불상이 주는 종교의 상징적인 의미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사상과 신앙의 서사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화라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듣고 흥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불화라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경전의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경전을 이야기로, 그림으로 푼 이야기인지가 아마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찰에 가시게 되면 많은 입문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사찰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일주문을 지나서 중간에 사실 해탈문도 존재하기도 하지만 천왕문, 이런 문들을 지나고 누를 지나서 딱 만나는 첫 번째 누 맞은편에 있는 정각이 주불전입니다. 주불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뒤로 여러분들이 많은 정각들이 펼쳐져 있어 라고 이제 하지만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부속 정각이죠. 그렇지만 이 부속 정각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주불전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주불전과 다르게 굉장히 독립된 그 불교의 신앙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이 공간 안에 가게 되면 무슨 신앙이 딱 드러나게 신앙 체계가 아주 견고하게 상과 불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형태는 사실은 지금은 전형적인 그 형태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삼국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폐사지를 가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사찰이 비를 안 맞고 다닐 정도로 회랑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조선 전기서부터는 이제 가로 회랑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로 회랑까지 사라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게 되면 산과 사찰의 경계가 없는 이런 형태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서부터 회랑이 사라지게 되면서 경계선이 없는 가람이 형성이 되고요. 이런 경계선이 없는 이 사찰의 모양새는 우리한테는 산사라는 산 안에 사찰이 있는 조선 후기에 아주 독특한 그 사찰의 그 가람 형태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가면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속 정각을, 사실 이게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찰에 가게 되면 주로 만나게 되는 많은 정각들이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심으로 하는 게 명부전. 사실은 이제 항상 주불전 옆에 존재하는 게 명부전이고요. 조선시대 때는 사실 많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게 조선시대가 되면 공식적으로 불교가 국교의 자리를 내놓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보다는 종교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축원이라든가 조상들을 천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역할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지금 이제 화면 첫 번째를 장식하는 명부전. 여기서 이제 많은 의식을 통해서 이제 영가를 천도하고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가운데에 이제 지장보살이 있고 좌우에 시황들이 각각 배치가 됐고요. 시황 뒷면에 시황도라고 해서
그 시황이 주지하는 세상들이 한 폭 한 폭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부전은 오로지 지장과 시황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500나한도 있고 뭐 여러 나한들이 있지만 조선시대가 되면 16나한이라는 게 이제 정착이 되고요. 16나한은 석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지금 상과 불화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스님 형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고 뒤에 이 스님 형상들이 그 신성함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그 도상들이 펼쳐진 그림 나한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팔상전은 많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후기 때 제법 많이 그려졌던, 고려 때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석가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가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석가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열반하는 그 일생을 갖다 8장면으로 그린 것들이 있어서 팔상이라고 해서 모셔지는 공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친숙한 산신도라든가 칠성도들이 모셔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속정각은 각각의 신앙들이 굉장히 오롯하게 배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부는 명부, 석가와 나한은 나한, 그 다음에 석가의 일생을 보는 이런 공간들이 그 상과 불화를 통해서 한 공간 안에 아주 명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죠. 주불전이, 여러분들이 주불전을 많이 보지만 주불전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불화가 있어 라고 한번 이렇게 쓱 보실 수도 있지만, 가장 보게 되면 주불전이 가장 복합적이고 다양한 신앙들이 중축적으로 얽혀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메인홀 같아요. 다목적 공간? 요즘 보면은 멀티 공간처럼 이 공간 안에서 그 사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신앙과 종교적 행위, 의식들이 다 이제 행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주불전은 상단에 모셔져 있는 불상과 그 앞에 있는 편액이라서 정각명이 있죠. 대웅전이면 대웅전, 극락전이면 극락전, 이런 명칭과 연결해서 불화가 봉안된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살짝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범답안 같은 거에서 벗겨낼 때도 있어요. 사실은 대웅전 안에 아까 얘기했던 아미타가 그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좀 더 복잡한 얘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대웅전이라는 건물 안에는 석가, 그 다음에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 이런 식으로 모셔지고 그 앞에 모셔져 있는 불상에 따라서 봉안불화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강진 무의사 극락보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 지장이 있기 때문에 뒤에 후불도에 같은 그 구성으로 이루어진 불화가 이제 벽화로 그려졌고요. 천은사도 많이 가시죠. 그 지리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은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극락보전이라는 편액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음 세지가 대세지 보살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아미타 8대 보살이라고 해서 이제 고려시대부터 쭉 이어온 이런 불화들이 이렇게 쭉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웅전. 사실은 조선시대 사찰을 가게 되면 극락보전보다는 대웅전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조선 후기 때는 석가를 중심으로 한 그 법화신앙, 아니면 석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형태가 굉장히 성행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임진왜란 끝나고 재건하는 사찰, 근데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선 전기부터 대웅전이라는 건물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건 사적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재건하는 기간에 이제 세워졌을 때 대웅전이라는 이름의 정각들이 많은 사찰들의 중심 정각, 주불전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흥국사 대웅전이든 동화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 다 조선 후기에 건립됐고요. 그 안에 이제 모셔져 있는 불상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흥국사 대웅전 영산해상도에 보게 되면 앞에 이제 불상 때 설명해 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법 임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조각승 그 17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분이십니다. 이 1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이 조각상 뒤에 이제 1690년에 그 후불도인 영산해상도가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근데 약간 시대가 달라서 이렇게 동화사 대웅전을 가게 되면요.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동화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16세기에 한번 또 17세기에 불이 한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을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특이하게 3명의 부처님, 뒤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운데에 촉진을 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약함을 들고 있는 약사불, 그 다음에 서방 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 부처님 3분이 앉아있는 이 삼세불상이 있고요. 뒤에 이 삼세불상을 그 하나로 보는 영산해상도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찰에 가시게 되면 3명의 부처님 뒤에 이렇게 하나의 영산해상도가 걸리는 사례가 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제가 가장 그 조선 후기 때 불화의 백미로 꼽으라고 하면 얘기한다라는 곳이 바로 이제 직지사인데요.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보시게 되면 사적기에는 원래 2층 정각이라고 했었어요. 조선 전기에는 2층 정각이었는데 조선 후기가 돼서 재건하는 과정 중에 단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아마 2층 정각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천정을 높게 지었어요. 불상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앞에 모셔져 있는 석가, 그 다음에 약사, 아미타 부처님 뒤에 각각의 거의 지금 화면에서는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이 불화의 길이가 6m입니다. 거의 이제 괴불 크기에 이르는 6m짜리 불화가 이제 한 폭 한 폭 그려져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불상을 그 앞에 두고 그 불화에서 이 부처님이 어떤 존상을 데리고 설법을 하는지에 대한 장면들이 굉장히 서사적으로 그 다음에 스토리를 가지면서 해학성을 갖춰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죠. 전 사실은 뭐 한 가지 정말 이 수업을 듣고 직지사를 가시고 싶다고 하면 너무 힘든 과정인데 8시와 9시 사이에 아침에 가셔야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 정각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대에 그 동쪽에서 뜨는 해가 불상 언저리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공간 자체, 특히 이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이 공간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이제 이 불화와 불상과 밑에 이제 하단에 있는 불단이 이런 것들이 다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스란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유럽의 성당을 가면 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8시와 9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시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때 가시게 되면 조선 시대 때 이 건물을 갖다가 지었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종교적으로 이 불화와 불상 그 앞에 모셔져 있는 불상 그 다음에 정각 내에서 어떠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을까라는 것들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백미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그런 저의 경험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처럼 한 폭처럼 그려지는 것처럼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에 가시게 되면 앞에 비로자나불상 한 분만 모셔져 있는데 이게 화엄 사상에 근거하게 되면 이게 법신인 비로자나불과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신인 지금 이렇게 양쪽 손을 이렇게 들고서는 그 보살 형태를 하고 있는 노사나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주신 이 촉진한 석가모니 불이 하나의 몸이다라는 그런 그 화엄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대강명전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직원이란 비로자나불이 있지만 그 뒤에는 화엄사상에서 얘기하는 3명의 부처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불화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정각에서 이야기하는 정각의 주불전의 그 명칭, 극락전, 대웅전, 그 다음에 대강명전 이런 그 용어들이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과 불화가 어떤 그 분이 모셔져 있는지를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딱 알면 참 좋아요. 근데 또 가보면 내가 부처님을 보러 그 다음에 후불도를 보러 딱 들어갔더니 좌우에 뭔가가 딱 존재하는 거죠.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분들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냥 어떤 답사를 하거나 불교에 흥미가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이 공간이 또 낯설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낯선 공간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 하단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사진까지 있으니까 가려고 하질 않으세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또 신앙의 공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곳이고요. 한쪽은 신중이라 그래서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 스님들을 수호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이나 뭐 군인 같은 뭐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처의 세상을 갖다가 수호하는 경찰, 군인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갖다 천도하는 그런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감로도라든가 현황도, 삼장보살도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다 영가청도용 불화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역할들에 맞춰서 이제 존상들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 공간이라는 문제로 갖고서는 불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힘들더라도 이거를 좀 설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신중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불법을 갖다가 수호하는 그런 그 존재들이고요. 사실은 고려 후기 때 죄석천도라는 것부터 쭉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가 되면 화면에서 보시듯이 조선 후기 죄석천도, 조선 초기 죄석천도가 있고 조선 동화사의 죄석천도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달라지는 부분들은 손에 고려 후기 때 죄석천도를 보면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어요. 이 부채에는 이분이 제석천입니다 라고 상징하는 제석천이 사는 성견성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여러분들도 왜 이럴까? 왜 없어질까? 저는 맨날 고민하거든요. 근데 가장 그 상식적인 이해는 그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부채를 들지 않아도 저렇게 그 제왕의 복식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재석이야라고 그 당시에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사라져도 꽃을 들고 있어도 이분은 재석천도라고 이미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는 제가 설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신앙이 없어지고 이해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잊어지는 그런 존재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제석천도는 고려 때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호법신의 그런 그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철룡도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꼭 설명을 할게요. 위태천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죠. 얼굴 정면을 보시면 옆에 이제 깃털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태천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상이고요. 이분은 여기 그림에서는 안 보이지만 금강절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옆에 경전 표지에 위태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로지르는 봉이 있는 게 금강저인데요. 이게 경전을 수호하는 역할로도 상당히 많이 그 경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찰 다니시는 분들은 위태천 하면 못 알아듣고요. 동진보사 이러면 알아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일반화된 그 호법신이고요. 이 위태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왕. 용왕은 용왕 어떻게 용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용수염이라고 해서 하얗게 이렇게 수염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보게 되면 붉은 여의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용뿔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용뿔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슴뿔 같은 걸 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수라랑 가루라는 우리나라 신보다는 중앙아시아 신들이 이제 불교가 이렇게 동진하면서 흡수된 겁니다. 아수라는 항상 저렇게 흰 달과 붉은 해를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가루라는 이렇게 새 얼굴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신뿐만 아니라 이게 불교가 동진한다고 하잖아요. 중앙아시아를 걸치면서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 신까지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신중도예요. 그래서 신중도만 설명하라고 하면 또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또 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의 그런 연결고리들을 갖고선 불교가 어떤 식으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신들은 여러분들이 당나라 때 가면 뭐 당의 그 석굴에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호법신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 한쪽에 신중단의 신중도의 형태로 모셔지는구나라고 정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석천과 그 다음에 위태천을 중심으로 하는 천룡도가 조선 후기 18세기가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 이렇게 결합해서 나타나는 양상들이 아주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 지금 청암사 신중도처럼 위에 제석천이 있고 밑에 위태천, 이제 깃털투구를 쓴 위태천이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이 위태천이 있는 그런 그 신중도가 있고요. 이렇게 그 해국사 같은 경우에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석천과 짝을 이루는 범천입니다. 네, 범천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신중도를 설명하자고 하면 또 몇 시간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지금 이 안에 그려져 있는 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앞서서 제가 뭐 제석천, 위태천을 설명을 했지만 이거 위태천 밑에 살짝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산신, 조왕신도 나와요. 이제 한국 신들이 이제 막 그 호법신으로 들어와서 정말 한국화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태천 옆에 아수라라든가 가로라, 뭐 건달박, 야차 이런 신들은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불교가 들어올 때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결합했던 신들이 결국은 들어와서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산신이나 조왕신 같은 경우엔 우리 신이 이제 신중도로 들어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도가 불교의 그런 어떤 동진의 역사를 갖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재미있고 불교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불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낯선 예적금강. 사실 예적금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18세기 말부터 나와요. 이 예적금강이라는 게 의식에서도 예적금강을 봉청하는 거고,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금강이고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기신 분을 가운데에다가 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인데, 사실 예적금강이 열애의 화신, 부처의 화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렵죠, 사실은. 왜 이렇게 불교는 단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단일하지 않음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분노하고 있는 예적금강이 범천, 제석천보다 훨씬 높고 위태천보다 높기 때문에 가운데에 두고 있고요. 예적금강을 수호하는 팔금강들이 이렇게 수호하는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신중도가 또 만들어지는 게 또 이 시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요소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 휴식을 하는 것보다는 쭉 긁고 가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제가 좀 빨리빨리 좀 이제부터 속도를 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를 치룰 때 이 공간에서 치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영단이라고 하는데 이 영단에 걸리는 불화들은 크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종류입니다. 지장시황도, 그다음에 삼장보살도, 감로도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신앙의 형태는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쨌든 오늘 설명하는 거는 불교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특히 이제 신앙,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낯선 용어들이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지금도 예수자라는 걸 지내죠. 예수제에서 봉청되는 예수제 때 불자들이 부르는 이런 대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대웅전 영단에 걸려진 지장시황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륙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엄청 유행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무의사 건물도 호영대군이 수륙제를 위해서 만들었던 건물인데 20세기 때 사라졌죠. 사라지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진관사 수륙제 아니면 사마사 수륙제가 그 과거에 행했던 의식들을 갖다 행했던 거죠. 다시 이제 부활해서 한 거고 그때 모셔지는 존상들을 갖다가 지금 그림으로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최근에 이제 복원을 하고 그런 복원 과정에 다행히 불화로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장시황도보다는 이 삼장보살도라든가 감로도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장시황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른 곳에서 많이 설명을 하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지장보살들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 무독, 그 다음에 예수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위에 그 육광보살들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요. 이게 상단에 불려지는 그런 존상들이었고요. 이런 존상들과 함께 중단에 지금 좌우에 이제 시황들이 배치되는 그런 형태들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영가 하단, 실제 하단과 관련된 죽은 자들은 여기 화면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륙제에서 그 불려지는 거는 그림으로 두 종류가 그려집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좀 어려워요. 지장도 어려운데 웬 천장과 지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지장은 땅 밑, 지지는 땅서부터 허공 사이에 존재하는 지상인 거죠. 그 다음에 천장은 정말 천. 그래서 화면에서 보면 천장 주변에 주로 누가 등장하냐면 선인들, 도교의 선인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천인들이 이제 호법신으로 등장을 하고요. 지지 같은 경우 땅을 지켜야 되니까 결국은 군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장은 앞서서 봤던 여러 가지 도명무독이나 시황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때는 수륙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려지다 보니 이 변형 형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존상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밑에 이 존상들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써져 있는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많은 건속들을 그리고 이분들이 누굽니다 라고 해서 밑에 명단들을 갖다 그 시기에 다 써놨어요. 그만큼 수륙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하게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또 이 불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블럭 처리를 했죠. 지지, 땅을 지키는 지장보살 옆에 건속들을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신중도에서 설명했던 위태천, 지금 이렇게 그 금강절을 옆으로 들고 있는 위태천이라든가 그 흰 달과 그 해를 들고 있는 아수라, 그 다음에 가로라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신중도의 신이 등장할 정도로 이제 또 이제 변형을 겪는 거예요. 근데 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삼장보살도가 뭐가 있냐면 통도사 삼장보살도입니다. 지금 이 통도사 삼장보살도는 여러분들이 통도사 선보박물관에 가시면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지지보살 쪽으로 한번 살짝 가보시게 되면 지금 긴 수염을 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명대사예요. 혹시 아세요? 서상과 사명. 항상 이제 조선 후기를 승려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명대사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통도사가 유명한 게 사실은 그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이잖아요. 이 진신사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사리를 갖다가 왜군들한테 뺏기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란이 끝나고서는 사리도 내보내고 제자들을 파견해서 통도사를 재건하는 데 앞장을 섰던 거고요. 결국은 이 지상을 수호하는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게 삼장보살도의 그 지지보살의 호법신하고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정말 우리나라 그 현존하는 인물이 그 불교의 신이 된 거예요. 호법신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사실은 이 삼장보살도가 그려져 있는 삼장보살도의 사명대사가 그려져 있는 불화는 지금 2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복경사건은 지금 보시는 복경사건가 있었는데 그건 도난당했고요. 실제 저희가 이 형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 통도사에 가야지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 자체가 이 불화를 그렸던 지연이라는 스님이 사명대사의 후손이에요.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통도사가 갖고 있는 사명대사가 했던 진신사리를 수호하고 사찰을 재건하는데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도사에서만 만들어지는 사명대사를 갖다가 호법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또 배경도 갖고 있는 거죠. 그 조선 후기 불화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불화? 이렇게 되면 아마 감로도일 거예요. 사실은 이 불화는 이제 망자를 갖다가 천도하는 그런 하단에서 봉청되는 불화인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죽음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져 있어서 풍속화랑 당시의 풍속을 갖다가 볼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일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화는 그냥 시각적으로 뭐냐면, 그 천도하기 위해서 사찰에 이제 도량에 그 시식단을 펼쳐놓고 그 부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부처한테 이 하단에 그려져 있는 죽은 망자들을 갖다가 천도해서 데리고 가주세요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 화면에. 하나의 그 스토리를 갖고서는, 이렇게 연결 구조를 갖고서는 표현되는 그런 불화이고요. 그리고 불화마다 표현법들이 조금씩 달라서 각양각색의 그 표현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게 감로도예요. 그래서 감로도만 갖고선 전시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불화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건 실제 아마 그 당시에 사찰에서 거행됐던 의식들을 갖다가 재현을 한 거일 거예요. 앞에 붉은단에 이제 그 비단천에 그 갖가지의 놋그릇에 그 제의 음식들을 담고 시식단을 차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사를 지는 제주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각종의 그 악기를 이제 치면서 이렇게 하는 작법성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심은 여기 지금 제주 바로 옆에 이렇게 그릇 하나 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증명이신 거죠. 의식에 실제적으로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야단 법석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듯이 뭐 그림에서도 그렸듯이 북도 쳐야 되고요. 지금은 안 쓰지는 광새, 괭가리 비슷하게 생긴 이 광새도 쳐야 되지, 바라도 쳐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야단이라는 게 이렇게 바깥에서 의식을 행하는 이런 의식들을 갖다가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로도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도 또 많이 선호하고요. 실제 음악 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무용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의례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식단이 차려져 있고 의식을 거행하는 그 것들이 거행이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봉청이에요. 그 망자들을 갖다가 천도하는 열애들을 부르는 건데 5명을 부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7명의 열애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들은 각각 다 다르고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묘색신 열애. 이분은 다음 생에 예쁘게 태어나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재물과 관련된 열애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단순히 서방정토로만 데리고 가는 아미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애에서 일어나는 복덕 같은 것들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들이 열애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칠열애 주변으로 전통적으로 그 망자를 갖다가 극락천도하는 일루왕보살이 그려져 있죠. 일루왕보살의 특징은 이렇게 번이에요. 이렇게 오색 번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특징이고, 이 번을 보고서는 망자들이 이제 쫓아서 이렇게 천도를 극락으로 가는 그런 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이 너무나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의 성격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지만 지장보살의 그러니까 감로도의 그 가장 재밌는 거는 이렇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화면에 성주사 감로도처럼 일루왕 보살이 이 죽음의 공간까지 그냥 깊숙이 내려와요. 혹시 화면에 좀 잘 보이실까요? 그 오른쪽 화면으로 가시게 되면 나무 밑에 뭔가 도비라고, 요즘 사람들은 도비라고 해야지 알더라고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도비, 반지의 제왕 맞나? 도비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기라고 하죠. 아기. 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가벗은 이 인물 형태가 이렇게 그릇 하나씩 들고 있는 게, 이게 감로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시식단에서 떨어지는 감로를 받고 천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태인데, 이 아기들을 갖다가 직접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번을 갖다가 깊숙이 이렇게 나무에다가 대가지고 직접 끌고 가서, 저 화면 왼쪽에 보게 되면 건물 하나가 있죠. 그 건물의 연꽃에서 이렇게 화생하는 그런 것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로도가 갖고 있는 표현법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관심이 생기시면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너무나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 라는 것 정도로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장면, 나름 그 시대에는 VR만큼 실감났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일루왕보살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려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지장보살이 있는데, 이건 지옥문을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옆에 보면 그 팔팔 끓는 불이 있는데 확탕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뭔가 검은색이 있죠. 거뭇거뭇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망자의 그림자, 이런 표현들이 있고, 앞서 얘기했던 그릇을 받치고 있는 게 아기들이에요. 이 감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그릇들을 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보시게 되면 호랑이가 혹시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호랑이가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잘 아는 그 호환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그 옆엔 뱀한테 물려 죽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나쁘죠. 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죽거나, 옆에 이제 그 수해가 나서 이제 깔려 죽거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바로 그릇은 하나 꼭 들고 있죠. 각각 손에 그릇을 들고 있는 건 감로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위에 이제 불타는 거는 들불. 옛날에는 최근에 산불도 많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산불에 죽는 분들도 있죠. 이런 갖가지의 죽음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끝나고 가장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었던 전쟁의 장면, 두 개의 전쟁의 장면들이 있죠. 보시면 나름 최신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한쪽은 활을 쏘고 있고 한쪽은 조총을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전기 때도 감로도가 존재하는데, 그때도 전쟁 장면이 있지만 그때는 이런 조총 표현들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근대기에 그려지는 감로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전쟁을 연상시키는 그런 비행기랑 탱크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감로도가 갖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죽음의 공간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천도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삼단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형성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처가 있는 그 불당과,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했던 호법신이 있는 신중단, 그 다음에 그 망자를 천도하는 이런 영단들은 우리가 이제 조선 초기 때, 여러분들이 인수대비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인수대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진원건공 이렇게 써놓고선 이름은 학조 스님이 저술했다. 그리고 연대가 1496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한문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언문으로 되어 있죠. 인수대비가 나 이런 왕실 여인들한테 이거를 언문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일반화됐다라는 거예요.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청, 부른다는 거예요. 삼보를 부르는데 여러분들 삼보라는 건 불법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단에 해당되는 거는 북벽에 놓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항상 등을 북쪽에다 대고 남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식의 형태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청, 제천. 제천이라는 거는 호법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중단이라는 게 중단의 개념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하위를 부르는데 하위를 보시게 되면 역시 왕실이기 때문에 대왕과 왕후의 성가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법계의 모든 중생들을 부르는 그런 건데 이건 남벽에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찰에 가게 되면 남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출입문이에요. 문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하위, 제가 상이라고 써놨네요. 하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위. 그러니까 망자들의 그 위패는 억한에 둘 수가 없어요.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쪽 다른 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간이라는 문제에서 이게 법식을 정하고 법식의 그 공간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에 이런 변용들도 일어나는 거죠. 저는 변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중단 맞은편에 영단, 그 결국은 그 신이라든가 위패 같은 걸 보호하는 하위 같은 그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단이란 공간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예수제라든가 수륙제에 해당되는 삼장보살도나 지장시황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감로도 아까 이제 하단에 그 많은 죽은 자들을 그린 이 감로도는 어디다 둘 거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세기나 21세기죠. 제가 20세기 사람이라서 21세기에 또 가보면 감로도는 법당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법당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사실 감로도 같은 경우도 저 상당히 이렇게 화기를 보게 되면 누에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법당이 있고 실제 그 맞은편 누에 걸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 하단까지, 이 감로도까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삼장보살도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삼장보살도가 없어지고, 감로도와 지장보살도만 이렇게 걸리는 그런 약간의 또 변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죠. 지금 결론적으로는 단순한데 부처님이 불상이 모셔져 있는 불단에는 불상과 그다음 후불도가 걸려져 있고 그다음에 신중단이라고 하는 곳과 영단에 걸려 있는 거는 신중도는 호법신 그다음에 영단에는 좀 복잡하지만 예수제라든가 수륙제를 반영한 불화들이 걸리는 거고 이곳은 천도하는 공간이구나. 의식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각 내이고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괴불제죠. 요즘은 이제 괴불제라고 하더라고요. 축제가 됐어요. 사실은 이 괴불제에서 많은 분들이 노래도 하시고 뭐 이러시다 보니 무슨 새로운 형태의 그 화합의 장으로 많이 쓰여서 괴불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이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제, 수륙제가 거행이 되면 이 괴불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각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사찰 전체가 그 의식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관사 수륙제를 갖다가 참석해 보시게 되면 가마가 일주문 바깥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망자들을 태운 거고요. 이건 이제 태우고 이제 올라오는 이런 구조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곳이 마당이에요. 주불전과 누가 있는 마당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상단에 있는 이 부처의 이 개념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건물 앞에 그 괴불이 항상 걸리게 되는 거죠. 주불전 앞에. 그래서 아무데나 그 괴불을 갖다가 거는 게 아니라요. 항상 그 사찰의 그 중심정각, 주불전, 그리고 불상과 그 후불화가 걸려있는 축과 나란한 축에 그 괴불을 거는 게, 그 상식인 거죠, 사실은. 그냥 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괴불이 움직이면서 전체의 그 사찰이 하나의 의식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뭐 화면에서 보셨던 괴불, 감로도에서 보셨던 이런 시식단이라든가, 제 의식을 치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 사찰에서는 이렇게 거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괴불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그 불단 뒤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불단 뒤에 이렇게 모셔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거행되면 밖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사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갑사라든가 아니면 남장사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괴불이 출입할 수 있게 작은 쪽문이 있어요. 쪽문이 있는데, 이제 괴불을 또 저희는 사실 한동안 사용하진 않았어요. 최근에 괴불이 굉장히 각광받고 각각의 행사에 그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로 갖다가 드러나면서 이렇게 많이 내오지만, 20세기 초가 되면 그 의식이라는 게 불교에서 굉장히 사라지는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이런 괴불문도 사라졌겠죠. 그래서 다행히 갑사라든가 남장사에 남아있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출입문들을 갖다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잔영들이죠. 잔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그리고 이 괴불문이 없을 때는 뒷문을 활짝 열고 뒷문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실 때는 항상 정해진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괴불대와 단간지주를 엄청 헷갈려 하시는데, 그 단간지주는 많이 배우셔요. 우리가 이제 불교미술 하게 되면 통일신라 시대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근데 단간지주는 그 속된 말로 문 밖에, 일주문 밖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대웅전이나 주불전 바깥에 있어요. 상당히 외곽에 있고요. 괴불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제가 블록 처리를 해놓죠. 여기 보시면은 그 주불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주불전인지 알겠죠. 이 앞에 이제 괴불대가 있고, 이것도 지금 많이 사라지는데, 뒤에 이 그 대웅전 뒤편으로 가면 저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 나무가 어떤 용도인지 몰랐다가, 이게 뭐냐면 괴불대를 세울 때 쓰이는 나무대예요. 네. 그래서 저 밑에 하단에 보면 2개의 구멍과 그 다음에 괴불대의 구멍이 딱 아기를 맞아서 이렇게 괴불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화돼서요, 전 자동으로 이렇게 다 도르래로 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런 괴불대들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 사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들이 그냥 존재하는 거는 아니고요. 각각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옛날에는 모르다가, 아, 저런 괴불대랑 그 뒤에 이제 막대기, 대형의 막대가 이런 역할로 사용했다라는 것도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은. 뭐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이런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래서 꼭 사찰에 가면 당부를 하죠. 없애지 마세요.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찰에 가게 되면 이런 뒤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면 옛날에 이런 용도로 사용했구나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괴불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요.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 현존하는 괴불이 한 130점 정도가 남아 있고요. 뭐 최근에 괴불 그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괴불을 이제 이렇게 모시는 게 많이 이제 상례화돼 있는데,
조선 후기 때 많은 괴물들이 그려져 있고 크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괴물은 처음에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앉아있는 타입으로 가다가 의식이 이제 야외에서 거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셔져 있는 부처님도 그 석가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하면 정말 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7세기 괴불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여러 개를 띄워놨는데 17세기에는 이렇게 5명의 부처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던 삼신불 그 다음에 삼세부 이렇게 이제 여러 부처님을 그리는 타입과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불화 그 다음에 꽃을 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륵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설법일을 하는 노사나불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처님을 주존으로 모시는 괴불도가 그려지게 돼요. 근데 18세기가 되면 양상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존으로 하는 영산의 괴불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면 석가 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꽃을 들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 옆으로 가주셨어요. 상단에 왼쪽으로 잘 안 보이지만 꽃을 들고 있거나 혼자 서 있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꽃을 들고 있는 지금 그 꽃을 들고 있는 이런 그 보살형 열애도 17세기에는 막 노사나로도 불리기도 하고 미륵으로도 불리는데 이 시대가 되면 석가의 그 또 다른 모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8세기가 되면 굉장히 석가 중심의 그런 그 괴불도가 유행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갈 때 불상들이 앉아있다가 서가는구나. 그리고 주존의 형태들이 석가를 중심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제 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괴불을 보실 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세기 괴불 중에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오종법문집이라고 해서 의식집이에요. 의식의 시대. 막 저희는 이 조선 후기 불화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조선시대 때 간행된 각종 의식서에 짓눌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의식집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 시기에 좀 영향력이 있었던 거는 오종이라고 해서 5가지 영산자법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수륙제, 지반문 뭐 이렇게 해서 5개의 의식집을 종합서적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의 전과처럼 묶어가지고 내는 책들이 있고요. 이게 왜 영향력을 있냐면 그 시대에 아까 제가 사명처럼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벽암이라고 있습니다. 벽암 스님이 같은 경우에 이 스님이 감수를 했고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내가 이제 이 책을 내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는 금산사라든가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미륵불을 갖다가 모시고서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건 잘못됐어. 석가를 모시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본인 책에 지금 얘기했듯이 석가, 다보, 아미타, 문수, 보영, 관음, 대세지를 이렇게 봉청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살아생전에 그린 화엄사 영산의 괴불도에는 이거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자들이나 그다음에 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상들이 남긴 업적들을 갖다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항전 화엄사에 가시게 되면 괴불은 벽안각성이 그릴 때 자기 뜻대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벽안각성의 손상자라고 해서 손자인 개파성능이 만든 이 각항전 불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했던 이 3명의 불상이 뭐냐면 석가와 다보와 아미타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보살은 문수, 보현, 관음, 대세지인 거죠. 이게 1703년. 그러니까 벽안각성이 1660년대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했지만 시각화되지 않았던, 조형화되지 않았던 게 한 40년 뒤에 손상자 때 이렇게 조형화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비슷한 시기에
그 부안 내소사에서 만들어진 그 괴불도에 보게 되면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뒤에 이제 아미타 다보가 등장하고 4명의 보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오종법문집을 형상화한 괴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친절하게 이분은 누구누구예요. 아마 이게 새롭게 그 등장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글씨로 뭐 많이 이름이 없으면 우린 타방불이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세계에 소원 붙여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굉장히 친절하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다부열애고 그 다음에 관음이고 문수고 보현이고 대세지라고 다 친절하게 써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18세기 딱 되자마자 병암각성이 얘기했던 거를 갖다가 상호로 만들거나 불화로 만드는 그런 양상들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짧게 나타나요. 근데 한번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게 언제 확산이 되냐면 너무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승, 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봤듯이 그 내소사 괴불 1700년도에 만들어진 내소사에 그 천신이라는 화승이 그릴 때 이제 표현이 됐다가 한동안 한 28년 동안, 20년 동안 그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의겸이라는 굉장히 걸출한 그 화승이죠. 뭐 사실은 불화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는 정선 김홍도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의겸은. 이 의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괴불도를 그릴 때 이 오종법문집을 착안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요. 지금 중간에 본 안국사 영산의 괴불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봐 또 친절하게 증명 다보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미타불, 그 다음에 2개의 보살 같은 경우에 겹쳐서 관음과 세지를 했고 문수보현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친절하게 내가 그리는 그 괴불이 어떤 신앙의 근거에서 의식집의 근거에서 이렇게 그렸는지를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요. 이분은 또 다양한 게 이제 그 존상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보게 되면 석가 옆에 문수와 보현이 있다고 하지만 뒤에 그 열애 2분과 관음과 대세지 있을 때는 이거는 오종법문집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시도할 때도 아까 내소사처럼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쓰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 지금 청국사서부터 안국사, 그 다음에 운흥사, 계암사, 사실 이거 말고도 의겸이 그린 괴불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다 이 타입으로 그렸고요. 심지어 뭐 대흥사 괴불도 같은 경우에는 의겸의 제자가 그렸거든요. 근데 제자도 이 타입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견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은 그 화승들조차도 그 오종법문집에 착안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타입으로 그린 그 괴불을 갖다가 이렇게 확산해가지고 많이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괴불도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전라도,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이렇게 껴가지고 가는 그 일대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식집과 그다음에 의식과 불화가 굉장히 상당히 밀접하게 가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때쯤이면 실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의겸이 어느 정도의 의식이 해박했냐면 이 운용사 영산해상도 이제 뭐 괴불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또 워낙 괴불이 자주 걸리고 그러니까 낡아서 보수를 하면서 많이 없어졌는데요. 뒤에 가면 뭔가 이렇게 붉은 글씨들이 쭉 써져 있죠. 예. 저도 못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범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실다머라고도 하죠. 뭐 산스크리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범자만 연구하시는 분 얘기로는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 범자가 사투리처럼 25종류로 변형이 됐대요. 그래서 정말 읽기 어렵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범자와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많이 되어서 이 뒷면에 혹은 앞면에도 많이 그려져요. 이게 어떤 용어로 써져 있는지 많이 알려져 있고 준재구자, 비밀진언, 입실지, 출시지 뭐 이런 진심종자 이런 용어들이 이
범자가 그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그 다란이 같은 성격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게 사실은 화면에서 보듯이 지금 하단에 보면 조상경이라고 해서 불상을 갖다가 그 예경 대상으로 만드는 의식집에 나오는 글자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의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뒤에 이렇게 의식집에 뭐 조상경에 나오는 그 다란이나 진원들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존상에 그 범자를 갖다가 하나하나 새깁니다. 그래서 지금 열애 같은 경우 정수리에 뭔가 붉은 글자가 이렇게 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중앙계주에도 뭔가 흐릿하게 불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발자라고 해서 이마에도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눈 안쪽에 위에 눈꺼풀 위에 아래 눈동자 이런 식으로 글자 범자 하나하나를 다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그 열애뿐만 아니라 보살들까지도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마다 지금 이제 문수보살 같은 경우 가슴 쪽에 영락장식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붉은 글자가 보이는데요. 신체에도 이렇게 범자를 쓰는데요. 이거는 뭐 운용사뿐만 아니라 그 의겸이 그린 모든 괴불도에는 열애의 얼굴, 신체에 이런 범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흔히 얘기하면 전필법. 불상이 이제 이렇게 불상이나 이렇게 그 불화를 갖다가 사찰에 예경 대상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의식에 그 행하는 이렇게 전필이라 해서 하나하나의 그 그 생명력을 갖다가 부여하는 글자들이 존상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의식에 밝았기 때문에 이런 오종법문집에 근거해서 불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간행되는 조상경에 따라서 각 존상마다 의식에 부합되는 전필법에 사용되는 다란이나 진원을 넣는 그런 양상들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조선 후기 때 그 화승들의 그 지식은 우리가 좀 생각한 이상이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화 같은 경우 헷갈리실 거예요. 불상은 예경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불화도 신성성을 갖고 있는 예경 대상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신앙의 대상이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어떤 그 불상 같은 경우에는 뭐 금속도 있고 흙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돌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물질적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다시 전환하려면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을 이렇게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오늘날까지도 복장의식이 거행이 되고요. 사실 복장의식은 사람들이 한테 공개하는 의식은 아니고요. 많은 그 신도분들이 보시는 건 점안의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찰에서 이렇게 오색실 주고 막 팥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점안의식을 할 때 사용되는 그 실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불상에는 복장을 한다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불화에서 복장을 해? 라고 이제 저한테 되묻는데 사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불화 뒷면에 복장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 앞에 계신 분은 이제 의식하시는 스님이고 뒤에 계시는 분은 지금 석정 스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화장 하시다가 입적하신 스님이세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런 그 불화에 복장을 납입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불화의 복장은 고려 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문선 같은 경우에는 그 결국은 복장과 점안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아미타 삼존부를 한 화면에 그린 이 일탱이라고 되죠. 점안할 때 보면 기록으로 있는 거 봐서는 고려 때부터도 존재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회암사 그 사백탱 중에 이렇게 문장을 보면 점안이란 용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때도 저만을 했겠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조선 전기 때 유물론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일본에 있는 그 약사사 소장 지장 시향도 상단에 보면 복장낭이 있어요. 주머니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게 그 복장을 안치하는 주머니를 갖다가 안치한 거로 봐서는 조선 전기 때는 이런 거는 불화에 저런 그 복장을 갖다가 안치했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불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뭐 언론에도 나오고 뭐 많이 이제 알려진 사항이라서 이렇게 불상에 복장을 넣는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이제 동화사 3세 불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게 지금 처음 열리는 복장이라서 이렇게 불상 밑면을 보면 뭔가 글자가 꽉 보이죠. 이게 경전이에요, 경전. 여기서 한 400권의 책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복장이 터진다가 이거죠. 이게 막 터져 나갈 정도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꽉 채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상의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이 불상은 한 번도 손을 안 댔구나라는 걸 알고선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그 안에 원통형 이렇게 보이세요? 이 원통형이 뭐냐면 후령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꽉 채우는 거예요. 복장이 터질 정도로. 그리고 이 후령통이 지금 보이는 건 이제 금속성이라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출토가 되면 저렇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주먹만 해요. 작아요. 작은데 이거를 가슴 중앙에 안치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꽉 채우는 거죠. 근데 이런 복장이라는 게 사실 불화에도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화면에서 보면 상단에 복장 주머니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 주머니를 딱 보면 정말 경전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꽉 채워지고 이 경전을 다 해체하면 그 안에 이 작은 후령통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상과 불화라는 게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이제 후령통이 안치되는 거고 이 후령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안치가 돼야지만 불화 역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불화, 우리가 예경대상으로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짧게 소개했던 이 조상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령통 앞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후령통 어떻게 만드는지, 후령통을 할 때는 어떤 진원을 쓰고 어떤 손에 포즈를 취하고 어떤 물목을 넣고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불상에 그 후령통을 안치할 때는 바르게 세우다는 뜻이에요. 딱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진원과 범서를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향낭, 결국은 복장낭이죠. 복장낭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상에서 넣는 불화의 그 봉안 방식이 결국은 불화에도 동일하게 하는 거고, 다만 불상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상 안에다 넣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있지만 불화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잖아요. 평면이기 때문에 그런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림 상단에 저런 복장낭들이 안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사하다 보면 이런 주머니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주머니 안에 이렇게 둥글게 생긴 이런 그 뭐 종이로 만든 것도 있고 금속으로도 만든 그런 그 후령통들을 만나게 되고요. 불화가 크면 복장낭도 큽니다. 그래서 괴불도 같은 경우에는 막 복장낭도 한 50cm 정도 커요. 네, 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물목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상당히 그 19세기까지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복장낭 안에 둥근 그 후령통들이 안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19세기가 이제 막 들어가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그 1824년에 간행된 유점사본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소상이라고 돼 있죠. 결국은 불상이에요. 불상 위에 후령통은 원통형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리고 불화는 방통형 이렇게 돼 있죠. 네모네라는 규정을 짓는 거죠.
그거는 아마 불화의 어떤 형태가 바뀌면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통도사 신중도 17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모난, 둥근 게 아니고 네모난 형태들의 후령통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세기까지 쭉 내려와요. 그리고 이건 어떤 양상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뒷면에 부착해요. 뒷면에 딱 부착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펼치게 되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요 안에 5개의 그 병들이라서 오보병이 있어요. 이 오보병 안에 각종의 물목들을 다 집어넣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는 동서남북에 상징하는 청색, 그 다음에 주색, 백색, 흑색, 황색 이것들의 색깔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바뀌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전에는 이렇게 족자형이죠.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는 족자형이니까 그 앞에다가 주머니로 해서 내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8세기가 되면 족자보다는 저렇게 액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툴로 해가지고 하는 액자형 불화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다가 불상처럼 이렇게 딱 납입하는 그런 그 형태들의 그 후령통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결국은 복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 그 상이든 불화이든 납입하는 공간에 정중앙에 놓는 그런 방식들은 계속 이렇게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설명에서는 생략하지만 이 가장 핵심이 이 후령통 안에 들어가는 이 지금 색깔로 보이시겠지만 파란색, 뭐 주황색, 흰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오보병이고요. 이 오보병 안에 들어가는 게 오곡, 오복, 오약, 5개의 향기 뭐 이래가지고 친숙한 우리의 인삼이라든가 뭐 벼, 뭐 이런 마자, 뭐 이런 뭐 침향 이런 것들이 종류가 108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형상만 갖고 있는 이 불화가 그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 하려면 이 복장 의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나는 모든 그 물목들 있잖아요. 곡식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약초라든가 향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이 안에 108개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화면에서 보듯이 굉장히 그 크기는 작아요. 후령통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것에 이제 생명력이 이렇게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세계이기도 해요. 복장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불교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불교의 본연의 형상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을 갖다가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상이네, 그림이네 라고 하는 이런 불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화라는 것들이 이 후령통 복장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령통이 안치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듯이 조성예불에서 아침 저녁으로 거행되는 예불이죠. 예불의 첫 번째 기절을 아세요? 지심이라고 하죠. 지심 귀명래. 내 목숨이 다하도록 부처한테 귀의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점심때 사시라고 하죠. 점심때마다 부처님한테 맞이라고 해서 밥을 바치거나 이런 어떤 근본적인 그런 종교의 행위,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신앙과 사상을 다 반영해서 이런 불화가 만들어지는 가장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요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간에 휴식이 없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불화에 담긴 불교 문화라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거를 3가지 키워드 정도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조선시대 불화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찰이라는 공간성 안에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놓이는 위치라든가 불복장이 안치되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그 형태로 모셔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불화 자체가 아니고 불화를 둘러싼 이런 요소들을 불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요. 그러네. 예, 질문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그 첫 번째는 남장사 어디에 갑로도가 있나요? 라고 돼 있고요. 사실은 남장사 갑로도는 전에 남장사 극락보전이라고 해서 극락보전 뒤에 가보면 괴불함이 있었고 그 밑에 작은 함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모셔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불화들이 이제 그 워낙 도난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직지사 선보박물관으로 이안돼서 지금 보관 중이고요. 저의 그 잘못된 거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앞부분에 뒷부분에 있어요. 뒤에 아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복장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요. 예. 그러네요. 제가 너무 수업을 잘 가르치신 것 같은데요. 잘한 것 같은데요. 제가 틀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정해 주실 정도로 갑로도에 대한 이해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시식단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의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위에 이제 칠보살과 하단에 이제 죽음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캡션을 단 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질의를 해주실 정도로 이번 수업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같은 분한테 한 번 더 들어왔는데 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요 질문입니다. 긴 저? 질문 예. 제석전의 지물이 조선 후기에 모란꽃으로 바뀌는 이유가 당시 시대 사람들의 복락과 장수에 대한 염원이 수용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모란도 들고 있고요. 연꽃도 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약간 시기성을 두자고 하면 연꽃을 들고 있다가 모란으로 바뀌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것처럼 신앙도 변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이 변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아마 신도들일 거예요. 그 불교를 믿는 분들의 의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견처럼 그 좀 더 좋은 것들이 투영되고 좀 더 대중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이 모란을 받아들이는 게 복락과 장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에 학술적으로 답하라고 하면 저는 답을 못 해요. 엄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 불교가 갖고 있는 유용성, 굉장히 수용적이죠. 이게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질문해 주신 그 분 의견대로 모란이 갖고 있는 거가 불법성을 소화하는 그 존재가 복락까지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사실은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중기도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신중기도가 어떤 형태로 발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 연구가 되진 않았으니까요. 이 신중기도라는 게 어느 시기에 많이 지금 보신 것처럼 18세기서부터 등장했다고 하면 신중을 통해서 복락을 기원할 수 있는 모란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그 개인적으로 불교라는 거를 이해하는 사람, 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불교라는 그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선생님들 통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다시 한번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활발하게 저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그 강의한 내용에 틀린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